한 3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근무할 때 일입니다. 이제 신방 전도사로서 신대원을 막 졸업하고 만 30살이 막 됐을 때 이제 신방 전도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만 해도 거의 한 70명 되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사무실에서 우리 전도사들이 한 20여 명, 30여 명 이렇게 몰려서 근무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들은 외근을 나갔고 신방을 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전이었으니까 교회 내에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점심을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좋다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이제 이분과 함께 점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나누면서 이분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전도사님들, 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세고 기도를 많이 해달라니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제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딱지를 많이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게 많이 구해야 내가 돈을 잘 벌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들, 제가 돈 많이 벌려는 것, 저만 살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교회 일 많이 하고 싶어서입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선교 사업 아닙니까? 그 선교하는데 마음껏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은 그 당시 유명한 복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지, 복부인 하니까 20대 청년들은 잘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것도 같아요. 이거 다 옛날에 했었으니까. 요즘은 다 세련된 말로 그게 다 변형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거 딱지 사서 복부인하고 하는 게 이거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거민들의 열악한 경제 사정과 아파트가 완성되어 그곳에 입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불리한 입지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철거인들이 아파트 분양권, 소위 딱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돈을 더해서 그 딱지를 분양권을 삽니다. 요즘은 분양권도 못 사게 하도록 법으로 다 이런 게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이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되었던 것이죠. 강남 개발할 때도 그랬고 이 재개발 지역에서요. 이분도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분은 정말 자기의 말대로요, 돈을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분은 말 그대로 번 돈을 교회를 위해서 엄청 헌금을 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엄청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 나갔다가 가끔 서울에 이제 선교 보고자 방문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와서 하면 정말 선교사들한테 너무 잘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교회 헌금 엄청 했습니다. 교역자들한테도 잘했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다는 평판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상당 부분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의아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제가 살던 시절에는 소위 경제정책, 통화정책이 태환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태환정책은 달러당 자국 통화를 1대1로 계산하는 이러한 통화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들이 달러든 페소든, 그러니까 자국 통화든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월세 계약을 맺는데 한 달에 1,000불 아니면 1,000페소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달러일 수도 있고 페소일 수도 있었습니다. 1대1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환 정책이 1대1로 가다가 경제가 나빠지면서 한순간에 곤두박질을 합니다. 6개월 만에 3대1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1원이었는데 1달러가 3원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000달러, 1,000페소로 1대1의 관계에서 제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1,000달러가 아니라 3,000페소를 내야 되는 결론이 났습니다. 3배가 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약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유효한 계약은 계약이 끝나는 순간까지 1대1의 비율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 정책들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대1로 그냥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저같이 월세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좋았겠지만 만일 월세를 받는 입장에서는 입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대3으로 뛰었는데 3배를 넘게 받아야 될 텐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겠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진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시 어느 한인교회 교우는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들어와 있는 거기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한인 그 자영업자에게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달러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3배를 높게 받게 된 거죠. 당시 아르헨티나 사회는 달러로 시세에 맞춰서 월세를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 사실을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정책을 권장하면서 건물 주인들도 그 사정을 이해하고 서로가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러로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요구해서 결국 이 한인업자가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교인이었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 교회는 1위부터 매지까지 쫙 써놓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엉터리 없는 일들을 하죠. 항상 1위를 했습니다. 성탄절 헌금, 감사 헌금, 11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면 최고의 헌금을 항상 1위만 하는 교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몇만 불씩 헌금을 아낌없이 내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신은 조금도 손해를 안 보고 악착같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며 돈 벌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을 하고 돈을 내놓는 것,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가치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판단은 항상 잠정적이고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좁은 소견으로서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장에서 좋은 마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밖에 못 벌었다면 교회에 내는 헌금 액수를 조금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웃들에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교회 헌금을 낼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목사로서 철없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똑같은 설교였으니까요. 일부 예배를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육자 중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 3년 넘게 봤는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인데 막 내라고 하는 거 아니라 조금 이렇게 줄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거서 헌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교육자가 그렇지 않고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면은 욕먹을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헌금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을 비판합니다. 적게 냈다 많이 냈다가 아닙니다. 이 헌금을 비판한 것은 부자의 돈이 어떤 돈이었던가에 초점이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낸 헌금이 그 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20장 4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자의 돈은 불쌍한 이웃인 과부와 고아들의 돈을 뺏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단어의 사회적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의 불리한 삶의 조건을 위하여 돈을 번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자라고 하는 단어의 사회적 의미였습니다. 세리나 그런 사람들이 부자 측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헌금으로 드린 돈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이웃들의 눈물과 아픔이 깃들어 있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의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부자가 낸 헌금은 그 돈은 부자 것이 아니라 빼앗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과부가 드린 돈은 아주 액수가 작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돈으로 얘기하면 1,4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과부가 드린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깃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그래서 순전히 과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한다, 많이 드려야 된다, 있는 거 다 드려야 된다,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치는 헌금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벌은 돈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그래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리고 그 드린 헌금의 양도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자가 헌금이라는 형식보다는 더 중요한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네 번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더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모습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고 지적하십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이처럼 더 중요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신앙을 지켜 율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도 드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 박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그리고 회향이라는 것은 아니스라고 불리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한약재로 쓰인다고 그래요. 근데 일상생활에는 쓰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니스는 서양에서는 많이 쓰이는 이제 조미료입니다. 풀인데 그걸 말려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각종 음식에,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갑니다. 저도 저쪽에 살면서 늘 아니스를 치는 그 음식을 많이 봤어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근채는 뿌리를 먹는 채소들 있지 않습니까? 무, 당근, 뭐 또 우엉 같은 거 뿌리 먹는 채소, 그걸 근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박하, 회향, 근채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사소한 것이고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이까짓까지 뭐 또 11조를 드리나 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챙겨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도 챙겨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신앙 갖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 믿음을 생명처럼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생애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도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교역자들에게 하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민 생활할 때 이민자들은 거기다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았어요. 조그맣고 크고 이제 사업들을 하는 분들이니까 저에게 이렇게 많이들 물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내는데 어떻게 내야 됩니까? 제가 매출 대금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제 생활비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종업원도 빼고 종업원 월급도 빼고 또 뭐 이런 비용도 다 빼고 해서 순이익에서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가 알 수 없는 거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어떻게 대변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벌었다고 믿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믿음으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벌었다고 믿어지는 그 액수에서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만큼 내가 벌었으면 이만큼 되겠다 생각하고 내시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헌금을 낼 때 계산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무조건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왔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위선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에까지 신경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그러한 철저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11자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생활, 이웃을 향한 자비스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신의 일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는 돈이 정의로운 과정을 통하여 드리는 돈이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눈물과 한숨이 깃들인 돈으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배반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드리는 11조와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적정 많은 금액의 돈을 헌금과 11조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거나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11조나 헌금은 진정 믿음으로 드리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나의 생애가 물질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헌금과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과정이 정직해야 합니다.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돈으로 남을 속여서 벌어들인 돈으로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정직하게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이 아닌 헌금은 올바른 11조도 올바른 헌금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알려진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는 11조를 올바르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산 잘해야 된다. 100원을 벌었으면 거기다 10원을 내지 너희 8원 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바른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헌금을 드릴 때 그 돈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너의 삶의 과정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벌어들인 그 돈으로 헌금을 하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돈은, 그렇지 않은 헌금은 올바른 온전한 헌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정직한 생활을 하면서 드릴 헌금이 없는 것이 불의한 삶을 살면서 많은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헌금이 더 많은 것을 드린 거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이웃의 눈물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없는 것이 이웃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한 채 살면서 많은 돈을 11조로 들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헌금이 더 많이 드린 것이라고 주님은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요소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과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다른 것은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꼭 잡고 가야 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비함입니다.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자비함과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모든 성읍과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일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다는 평판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종교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 타자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종업원들의 사업주들이 종업원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종업원들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들은 하청업자들에 대하여 야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나요? 건물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너무 험악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듯 매일 만나는 이웃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이웃들을 향하여 자비의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갖는 신앙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교회 생활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이웃들을 자비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만한 마음의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다가 보다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이웃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마음의 또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 가지 이것도 행하여야 되겠지만 자비와 정의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의를 지켜가는 일,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저버렸구나. 저것도 행하여야겠지만 이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